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에 보면 화행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화행론 저는 조금밖에 못 배워봤는데 말과 행동의 그 관계를 다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들릴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행하니까 말화자 또 행할 행자 해서 어떤 말은 이 말은 말 자체가 행위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 말이 곧 행동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한 지휘관이 병사를 불러다 놓고서 여기다가 1m 깊이로 구덩이를 파라, 이렇게 시킨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말이, 그렇게 내뱉은 말이 바로 행위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병사가 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질 않죠. 바로 삽을 들고서 팝니다. 파가지고 1m 깊이의 구덩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배고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죠. 말만 했는데 엄마는 그 순간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되고 밥을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충주에 큰 산불이 난다고 해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하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대통령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수백 명이 산에 가가지고 산불을 진압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또 어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말인데 또 물리적으로 힘도 거의 없고 그저 공기 중에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소리인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입에서 이렇게 뱉어져서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은 사람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삽질하게도 되고 요리하게도 되고 또 목숨을 걸고 산불을 진압하게도 만들죠. 이렇게 말이 곧 행위고 일이다, 말이 행위를 유발한다는 이런 이론이 이제 화행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언제나 또 항상 그렇게 행위를 만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배고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 너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안 차려주실 게 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열 1위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경제부총리를 불러다 놓고서 야, 올해는 경제발전이다, 7%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다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태초에라고 했죠. 태초에 물리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138억 년 전이죠. 이 138억 년 전에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아까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이 이 태초에 유일하게 있었던 존재자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유일한 존재로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것, 이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에 2절에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뭘 했나, 이 말씀으로 뭘 하셨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었다, 창조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그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걸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것도 없던 이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빛이 쫙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죠. 태초에 이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실제로 빛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고요, 또 말씀을 하니까 해와 달이 창조되고 각종 물고기들 그리고 들짐승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합니다. 그 안에, 이 말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빛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빛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의 말씀만 계속해서 들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다른 말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들리는데 이 생명과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만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말도 들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같이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말을 하질 않습니다.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이 마귀의 말은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빛을 주시는데 마귀의 말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그 이유는 이 마귀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을 가지고서 하와에게 접근했었죠.
접근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이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이게 거짓말이었죠. 마귀의 거짓말이었고요. 이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듣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속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생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선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모든 거짓말들 그 근원과 배경 속에는 이 마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이 진짜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만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 그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 그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 때문이죠. 먹지 마. 아니, 먹어야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마치 그걸 들으면은 진짜로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가져다주는 아주 사악한 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말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마귀의 거짓말들이 있어서 그 말들이 호시탐탐 우리들의 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게 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한번 가봤습니다. 빼빼로 사려고 갔었거든요. 저희 딸이 그 빼빼로를 좋아해서 빼빼로 사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제가 놀랐는데요, 그 구멍가게인데 줄이 이만큼 서 있는 겁니다. 한 7,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뭔가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왔네. 빼빼로 사려고 왔다가 이거 한참 기다리겠네 이러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뭘 살까 지켜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뭘 사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사고 있었습니다. 로또 사는 사람 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여러분, 로또의 그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0.000012%, 1등 될 확률이 0.000012%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될 확률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등을 바라고서 그걸 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믿고서 이렇게 사게 될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하던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걸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라고 구입하라고 홍보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로또 홍보용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제목이 이겁니다. 로또 대박 나세요. 못 들어보셨죠? 로또 대박 나세요. 그 영상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로또 맞고 내 인생 180도 바뀌어버렸네. BMW 타고 벤츠 타고 꿈속이라도 좋아요. 로또 사랑아. 이게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도 웃겼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고서 제가 진짜 포복절도했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노래 대박 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 속이는 노래입니다. 이 로또를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6%를 이 로또 사는 데 쓴답니다. 그러니까 허튼데 돈을 쓰고 본전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는 길로 가는 거고 손해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잠언 7장에서는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우리를 속이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속인다고 합니다. 이 잠언 7장에 보면 이 속이는 음녀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젊은이가 이 음녀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녀가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속인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 가지고 속인다고 하는데 잠언 7장 5절에 보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무슨 말로 속이고 있을까요? 어떤 말로 속이고 유혹하나 보니까 잠언 7장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집에 없어.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자. 이런 식으로 고운 말들로,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더라. 이렇게 잠언 7장에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이 되는 건요, 항상 그런 말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울 것 같은 말이죠. 나한테 아주 좋을 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말들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음녀의 말을 들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잠언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음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러져 죽게 된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또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울산에서 로또 매장을 운영하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용직 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용직 노동자가 매주마다 와가지고 로또를 사는데 자그마치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합니다. 그거를 수년 동안 매주 반복해서 100만 원씩 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러는 거죠. 속아서. 당신도 1등 할 수 있어. 1등 하면 그때부터 인생 역전이야. 행복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노래 가사에 속고 또 홍보하는 그런 광고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번 거를 그 로또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로또 매장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달콤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이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가 사랑하면 같이 자도 괜찮아. 애는 적게 낳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말은 항상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요, 또 빛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걸 듣는 사람 속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요, 또 회복이 일어나고요,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진짜로 많은데요. 한 가지 예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절망이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실패감이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도 못 낚았거든요. 이렇게 낙심해 있고 슬픔에 차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봤을 땐 전혀 엉뚱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땐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루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로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뭉쳐 있었던 그 물고기들이 왕창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불임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되고요, 또 말씀을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이었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고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빛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뭐든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엔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을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을 두드리면서 그 거짓말이 침투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거짓말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동거해도 괜찮아. 술, 담배 그거 죄도 아닌데 뭐 어때? 마음껏 해도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별별 거짓말들이 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속에 없으면요, 그거 전부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참말인 줄 압니다.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로 들립니다.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으면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거든요. 말씀이 다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말들이 오면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바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죄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온다고 했어. 나는 그걸 단호히 거부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공기 중에 퍼져서 사라지는 그런 파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문자처럼 이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었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같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아시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고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엄청난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죄의 중독 속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독에 빠졌냐면 도벽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벽에 빠져서 많은 사람, 이웃집에 뭐 과일도 훔치고 어떤 물건도 훔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중독이 심했던지 훔칠 때면은 자기 속에 쾌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벽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 거죠. 또 성중독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미 빨리 결혼해가지고 15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혼 생활 중에 아들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옆에 살고 있던 10살짜리 여자애하고 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를 보면서 그런 탐심을 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애가 10살이니까 자랄 때까지 자기 성욕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도 하면서 또 옆집 10살짜리 여자애도 탐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그야말로 성중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음란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 죄와 싸우느라고 마음속에서 피를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지만 이 중독이 금방 사라집니까? 그 죄와 아무리 싸워도 이 중독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훔쳤습니다. 훔치고 또 훔치고 또 동거하고 또 하룻밤 지내고, 그야말로 음란과 죄에 자기 몸을 다 맡기면서 살았죠. 이렇게 죄에 빠져있던 그를 살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귀에 이런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이런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거스틴은 바로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바로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는데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로 치면서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게 확 사라지는 걸 느꼈다는데요, 마치 암막 커튼이 쫙 걷혀지듯이 어거스틴 속에 있던 모든 죄의 욕심들, 그 탐심과 정욕들이 한 번에 확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씀이 어거스틴 속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후에 어거스틴은 모든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세례받고 그 위대한 교부가 되고 수도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김덕봉 목사님 계실 때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어디에다 두었냐면 이 강대상 아래자리에다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성도들 필사한 게 다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써 진짜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